오늘은 사무엘상 25장 39절에서 마지막 절인 44절 말씀까지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윗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의 제목을 놓고 함께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그 다윗에게 많은 아픔과 또 분노와 상처를 일으키게 하고 주었던 그 나발이 그에게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기회로 바꾸지 못한 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한 열흘 남짓된 인생의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한 그 나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마지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된 그 아비가일을 다윗이 청혼을 해서 그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비가일만 아내로 맞은 것이 아니라 이어서 이스라엘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눈에 보이는 것은 다윗이 그 아내를 삼게 되고 거두게 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다윗의 나라, 다윗의 족보에 그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일찍이 그 다윗의 아내가 되었던 사울의 딸인 미갈이 있는데, 그 미갈은 그 사울 왕이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고 맙니다. 나중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미갈을 다시 찾아오게 되지만, 미갈은 다윗의 마음에 늘 언제나 이방인으로 존재하는 그런 여인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아내가 2명으로 되어 있지만 헤브론에서 얻은 아내들이 무려 한 7명 가까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 그 다음에 구술 왕 달메의 딸 마가야, 이 마가야에게서 압살롬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노암에게서 첫째 아들 이 암논을 낳게 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핫깃이라는 부인이 있었고, 그 부인에게서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달이라고 하는 부인에게서 스바디아를 낳게 되고, 에글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이드르암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게 이제 헤브론에서 낳은 또 얻은 부인들이고 아들들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왜 이렇게 다윗이 부인을 많이 삼았는가,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이 속에 그 다윗의 족보에 속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하고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의 족장 이후 족보를 이어가는 사람은 다윗 가문이 메시아의 족보를 이루어 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의 족보에 보면 이방 여인들이 그 예수님의 족보에 전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유다 같은 경우는 그의 며느리 다말과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 기생 라합이라든지 밧세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적 징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완벽한 인간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부족한 사람도, 실수가 있는 사람도, 허물이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나라에 품어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아내로 삼은 아비가일은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남편을 잃어버린 여인은 여인의 그 존재 자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 다윗의 왕비가 되고 다윗의 나라의 핵심적인 인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이 이제 아비가일에게 청혼을 넣습니다. 당신의 남편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나의 부인이 되어주면 어떻겠느냐 청혼을 냈더니 그 아비가일이 그 청혼 얘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어찌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의 부인으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의 족보에 참여시킬 수 있겠습니까? 나는 당신의 사환들에 겨우 발이나 시킬 수 있는 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겸손의 표현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당시 사회의 관습과 당시 사회의 여성에 대한 인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감히 참여할 수 없는데 제가 어찌 거기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아비가일을 자신의 나라에 자기의 가문에 속하게 합니다. 이것이 아비가일의 능력에 따른 선택이 아니라 다윗의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은혜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된 것은 우리의 자격이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은총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도 마찬가지고 달메의 그 딸 마가야도 마찬가지, 그 역시 하나님 나라에 다윗의 나라에 속하게 된 그 자체가 개인의 능력과 개인의 자격 때문에 아니라 무조건적인 은혜요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다윗이 그의 아내들을 맞이하고 그 자녀들을 낳고 그들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게 된 한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부인들은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자녀들도 한결같이 보면 이 암논은 자기의 배다른 동생을 범해가지고 결국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을 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죠. 아도니아는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는데 다윗이 늙어서 정치를 하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했다가 그만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단명시킨 사람이 아도니아입니다. 밧세바는 이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밧세바에게서 태어난 적자가 아닌 오히려 그 자신이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지 못할 서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국을 물려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인간의 기준에 따른 어떤 의의 기준으로 보면 전부가 함량 미달이고 전부가 자격 미달이고 오히려 다 그 나라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들 모두가 다윗의 가문에 다윗의 혈통에 속해 있고 다윗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암논 같고 때로는 우리가 압살롬 같고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교만에 빠지는 아도니아 같은 존재 아닙니까?